제가 오래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예수인 교회라고 순복음 교회인데 이제 거기에 제가 집회를 갔습니다. 이제 강사 숙소를 하나 정해줬는데 숙소에 강사를 위해서 이제 준비가 쭉 되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별별 게 다 있어요. 별별 게. 손톱깎이부터 해서 귀 후비는 거, 뭐 반지꼬리부터 해가지고요. 별별 게 다 있어요. 이렇게. 제가 수없이 집회를 다녀봤지만 강사에 그렇게 아주 세세하게 차려놓은 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그때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하신 분은 어느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누군가 하면 그 유명한, 저도 잘 모르지만 명성만 들었지만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따님이시에요. 따님이신데 아버지가 이제 부흥회를 자주 나가시니까 부흥회를 갔다가 돌아오면 이번에는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대요. 그때 그 따님이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가 바로 이제 당신이 섬기는 기회가 되었을 때 그때 아버지가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세세하게 준비해 놨었는지 제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서산 지방에 와봤더니, 서산 지방이 아니고 서산 지방에 와봤더니 강사 숙소에 또 얼마나 좀 세세하게 준비해 놓으셨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누가 했냐고 그랬더니 이 지방 여성계 연합회 회장님이 하셨다. 그래서 누구셔요? 우리 여성계 연합회 회장님 박수 한번 쳐드려. 안 오셨나? 우리 저 어디에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필요한 것들 더 넘치도록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에 됐습니다. 5월 24일에 이른바 이제 회심을 하지 않습니까? 회심. 그 이후에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38년 5월 24일 회심을 경험하기 이전에도 크리스찬이었고 이후에도 크리스찬입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심을 경험하기 이전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이후에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이렇게 했습니다. 회심을 경험하기 이전에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에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회심을 경험하기 이전의 나의 믿음은 종의 믿음이었고 종의 믿음, 회심을 경험한 다음에 나의 믿음은 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회심을 경험하기 이전에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때까지는 종의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려워서 교회 안 가면 천둥벼락을 통해서 벼락을 내리실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회심을 경험한 다음에 믿음은 아들의 믿음.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아버지 만나는 게 너무 기다려져서 주의 전에 오르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믿음 같지만 종의 믿음과 아들의 믿음은 천지 차이죠.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방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복음을 향해서 복음은 잘 간직하고 잘 소유하고 있으라고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교회와 성도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지극히 퍼서널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해. 개인적인 것으로. 그래서 복음 예수를 내가 잘 간직하고 그래서 나와 예수님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 복음은 아니다, 소유가 아니라 나누라고 주셨다. 나누라고.
나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복음을 주셨다. 이런 사람은 복음을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가야 될 열방용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위에 쪽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어디에 빠지는가 하면 이른바 영적 선민의식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맞지요. 근데 나만의 하나님 조금 확장시키면 우리 가족들만의 하나님, 조금 더 확장시키면 우리 교회들만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들만의 하나님, 우리들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했던 그 선민의식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앙의 이른바 이기주의. 그런가 하면 아래쪽의 생각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은 이른바 영적 축복의 통로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복음은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야 되고 우리 교회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야 된다. 나는 통로입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위에 쪽의 생각을 가진 교회는 대부분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면 유람선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들끼리 떡해서 먹고 우리들끼리 어디 가서 놀고 우리들끼리 즐기게 되고 유람선 교회. 그런가 하면 아래쪽에 생각을 가진 교회는요 바로 구원선 교회가 되어서 저 세상에 나가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그 영혼들 향해서 손을 뻗어서 그들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선 교회가 될 수가 있죠. 이 시간 한번 나는 위에 쪽에 가까운가 아래 쪽에 가까운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위에 쪽에 가까운가 아니면 아래 쪽에 가까운가 한번 질문해 보시죠. 신약 성경에는 두 공동체가 나옵니다. 첫째는 복음서에 나오는 이른바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12제자, 70명의 제자 등등해서 예수의 제자로 형성된 제자 공동체가 복음서에 나오죠. 제자 공동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공해서 실패로 끝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주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예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에게 등진, 그래서 도망친 공동체, 실패한 공동체가 바로 제자 공동체입니다. 이유가 뭘까? 복음에 대한 이해에서 갈라지게 돼. 복음에 대한 이해. 바로 복음을요 출세의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예수 통해 내가 한몫 챙겨야 되겠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나는 오른쪽에 너는 왼쪽에. 바로 복음 예수를 출세의 도구로 생각했죠. 결국 마지막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예수 등지고 도망치는 실패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른바 초기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는요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실패에서 성공으로 이어진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요 이미 예수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마치 낙동강 오리알처럼 예수가 이미 떠나버린, 예수가 함께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어찌 보면 120여 명의 초라한 사람들로 출발하게 되었지만 마침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바로 성공하는,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유가 뭘까? 그들은 바로 복음을 나눔의 목적으로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 교회에 복음을 주셨을까?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바로 나를 통해서 복음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통로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교회를 불러주셨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만약에 그 상황이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에게 연출이 되었더라면 베드로는 감옥에 가지도 않지요. 걸어만 날 살려라 도망쳤을 겁니다. 만약에 감옥에 붙잡혀 들어갔다면 그날 밤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하늘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왜 내가 여기 들어와야 됩니까? 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넌센스 퀴즈. 바울과 실라가 그날 불렀던 노래가 뭐였을까요?
신라의 달밤 아니었을까요? 바울과 신라. 그냥 넌센스예요. 예. 여러분, 그날 그들은요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미했을까? 바울은 알았죠. 왜 감옥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나를 관원들의 손에 의해서 이 감옥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을까? 아하, 여기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 보내셨구나. 그날 밤에 하나님을 찬미하죠. 간수가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날 간수의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받고 세례받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의 믿음은요 이겁니다. 수단의 하나님,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교회 통해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 예수 믿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수단의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쭉 출발하고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요 반대입니다. 목적의 하나님 신앙,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수단이다. 내가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주구도문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고,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되길 원하고, 나 때문에 바로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도구입니다. 내가 수단입니다. 당신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대개요 제자 공동체 수단의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나 성도는 이런 교회가 되게 되죠. 모이는 교회에서 모이는 교회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모이는 데만, 그래서 계속해서 모여요. 그런데 아래쪽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나가게 되죠. 모여서 은혜 받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고. 우리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주신, 다시요,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왜 살려주셨을까?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려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이곳에 이 교회들을 세워주셨을까? 궁극적인 목적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흩어짐, 영혼권, 영혼권. 교회의 존재는요 모이는 교회에서 모이는 교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궁극적으로 흩어지는 교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말씀 무장한 다음에 세상에 흩어져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이 서산제일교회를 비롯해서 바로 여러분들의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성경 가지고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자, 우리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자, 우리 목사님 저기 마이크 줄이 혹시 닿으면 성경 읽을 때 좀 같이 좀 읽어주세요. 네, 마이크 좀 해가지고. 자, 하나님의 복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복은 두 가지.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안으로 임하는 복입니다. 이른바 소유의 복이죠. 근데 하나님의 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요 받은 바 은혜와 사랑과 복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서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 외쪽으로 뻗어나가는 복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앙 간증자를 세워서 대개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끝이 나요.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복이 뭡니까? 자녀가 잘 되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땅을 샀는데 대박이 나게 되고 하면서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복받은 얘기를 쫙 하게 되죠. 이런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런 복은 반쪽짜리 복이 반쪽짜리. 하나님의 복은요 소유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안으로 임하는 복, 소유도 말하지만
그 복을 혼자 움켜쥐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너가 복이 되어서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라.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라. 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계산하는 게 있는데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었느냐 여긴 관심도 아예 없으시대요. 아파트가 몇 채였느냐, 돈을 얼마나 많이 쌓아도 여기는 아무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계산하시면서 상급과 면류관으로 준비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선용하는 삶을 살았느냐, 소유를 넘어서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사용하고 주의 영광 위해서 썼느냐, 그걸 가지고 계산하고 상급과 면류관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안으로 임하는 복과 더불어서 그 복을 세상에 나누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인간은요, 탐욕에 빠져서 그저 소유, 자기 배만 채우는데 아주 그냥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죠. 그래서 홍수 대심판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다 쓸어버리는 그 과정들 속에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에게 바로 방주로 들어가게 하고 그들이 새 시대 새 역사를 펼쳐나가도록 만듭니다. 이제 새 시대 새 역사를 펼쳐나가는 인간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이 뭘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 창세기, 자 읽어봅니다.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 생육하여 번성하고, 그 다음에 시작, 땅에 충만하라. 똑같습니다. 예. 안으로 임하는 복도 주셨지만 땅에 충만하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크게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온 지면에 흩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널리 전하길 원하셨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을 혼자 누리고 향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서 그 주신 복을 세상에 전하고 나누며 살기를 원하셨지요. 처음에 노아의 후손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장 1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져서 생명의 복을 나누는 삶을 살던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서 작당을 합니다. 우리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계속 흩어지라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오히려 탑을 쌓고 위를 향하여 올라가자. 인간의 최초의 범죄 선악과 사건은요,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된 상승 욕구를 조절하지 못했을 때 찾아온 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여러분, 뱀으로 위장한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두 가지 말하죠. 너희들의 눈이 밝아지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높아지고 싶은 마음, 상승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결국 선악과 따서 먹은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신앙의 타락을 맞이하게 되는가 하면 직분을 계급장으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타락이 찾아옵니다. 제가 시골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늘 아래 첫 동네라 불리는 상천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상천이 아니고 충청북도에 있는 상천, 한 70호 정도 되는 마을에 있는 제 전임자가 군목을 가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9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이제 군목을 가고 이제 제가 2대 담임자가 되었어요. 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전도할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처럼 내가 저들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농부가 되어가지고 그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품삯을 받지 않는 농부가 되었죠. 그래서 누구든지 필요한 집이 있으면 제가 가서 일을 해줬습니다. 그때 제가 바카스 중독 하도 바카스 먹어가지고 그분들은 막걸리 먹고 술 먹을 때 저는 바카스 하도 먹어가지고 친해지니까 이제 어느 날 동네 분들이 저한테 장난을 걸어요. 제가 이제 젊은 사람이니까 지게를 지고 비료 20kg짜리 보통 한 2포대 40kg를 지고 이제 이렇게 지고 갑니다. 뭐 쉽지요. 조금 친해지니까 2포 올린다 그러놓고 막 3포. 그럼 60kg. 그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이제 3포를 올립니다. 그래놓고 또 슬쩍 하나 더 올려요. 4포. 그럼 80kg. 싸랑감이. 그러면요, 휘청거리. 그렇지만 제가 젊으니까요, 싸랑가마이 지는 80kg 지고 가요, 제가. 그때 등에 무거운 짐이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저는요, 허리를 숙여야 돼요, 허리를 폈다가 난리가 납니다. 등에 무거운 짐이 쌓일수록 점점 저는 숙였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권사님이나 장로님을 가리켜서 이른바 중직자. 그때 중자는 무거울 중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 그런 뜻입니다. 집사님 때보다 권사님이, 권사님 때보다 장로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그러므로 중직자는요,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비료 포대가 점점점 쌓일 때 허리를 숙이는 것처럼 한번 따르면 직분은, 크게 말해 직분은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은 더 존경받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집사 때보다 권사가 되니까, 물론 계급장이 올라간 것처럼 그전에 다른 사람이 발을 씻기던 사람이 이제는 점점 허리를 세우게 됩니다. 주장하는 자세죠. 말로도 한몫하게 됩니다. 절대로 존경 못 받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의 타락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직분은 내려가는 겁니다. 점점점 숙여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게 되고, 내가 먼저 허리 숙여서 청소하게 되고 휴지를 돕게 되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존경받는 사람이 존경받는. 저는 여러분들 장로님들 권사님 모든 분들이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분들 되기 위해서 크게 외쳐봅니다. 직분은 내려가는 겁니다. 더 낮아져서 섬기고 헌신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흩어져야 되는데 위를 향하여 올라가자. 여기서 생긴 말이 뭘까요? 우리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서로 뭉쳐가지고 위를 향해 올라가자. 여기서 나온 말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뭉쳐서 너가 크자 내가 크자 작당하면 죽는 일들만 생겨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았죠. 자, 읽어봅니다. 11장 하나님 흩으시는데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하나님이 강림하셔 그들 다 흩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뭘까? 시작.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뭉쳐서 작당하면 죽는 일들만 생겨지게 되지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너도 살고 나도 살게 되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윈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너도 좋아지고 나는 더 좋아지게 되고. 이렇게 창세기 11장이 끝나면서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흩어짐의 좋은 모델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가라요, 가라. 예? 흩어져라 겁니다. 그것도 너의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대 중동 세상에서 시족 중심의 사회였었기 때문에 자기 시족을 벗어나서 흩어지면요, 죽음을 자초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웬 부족을 뛰어나왔을 때 다른 부족의 침입을 받아서 죽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가라, 흩어져라.
놀랍게도 창세기 12장 4절 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흩어져라 말씀에서 흩어지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너의 후손들의 복을 주겠다, 너가 복이 될 것이다, 엄청난 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았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진짜라.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엄청나게 하셨을까? 우리 식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그 복을 나누어주는 통로의 삶을 살아가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라라는 무모해 보이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따라가는, 흩어지는 승리자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계시듯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세계 열방의 사람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먼저 관계. 하나님은 누구냐?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복의 근원, 복의. 만복의 근원. 아브라함은요, 그 복을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말하는 신앙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잘못된 대상에게 구하는 게 기복신앙이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주변을 돌아보니까 저 주변에 있는 세계 열방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복. 그들에겐 누가 복을 주시지? 하나님이 복을, 하나님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데 일반적인 은총은 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선인에게와 악인에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는 일반 은총은 받을 수가 있지만, 아브라함 자신이 받았던 특별한 은총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의 사람 사이에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았죠. 아하, 내 역할이 뭘까? 그렇구나. 내가 바로 가운데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게 되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저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 세상의 사람들도 나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흩어지는 삶을 삽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에 흩어져서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겁니다. 크게 쳐볼까요? 시작. 흩어져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왜곡시켰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뭉치는 선민의식으로 변제시킵니다. 이렇게 말하죠. 왜 당신들은 저 열방의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뜸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우리가 저들에게 하나님을 전합니까? 저 이방의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 나중에 저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의 유황불을 지피는 땔감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왜 우리가 저들에게 하나님을 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십니다. 선민의식으로 변질시켜버리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결국 어느 이야기냐? 요나서가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요나 뒤집어 보세요. 뭐죠? 다시요. 요나 뒤집어 보세요. 우리 얘기. 이스라엘의 이야기 우리 얘기입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이 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 가서 이렇게 외쳐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전하라 그래요. 그때 요나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왜냐? 아수르는 너무너무 싫은 나라예요.
심심하면 이스라엘 쳐들어와가지고 괴롭히고 사람 붙잡아가고 죽이고 약탈해가고, 그게 아수르. 근데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의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빨리 장비를 챙겨가지고 이제 니누로 가요. 근데 요나가 머리가 굉장히 샤프하고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요.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 니누의 성을 한 번에 멸망시킨다? 뭔가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성을 한꺼번에 다 멸망시킨다? 또 한 가지, 진짜로 하나님 멸망시키려면 바로 불을 내릴 것이지 왜 40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뒀을까? 이건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다 그걸 깨닫게 되었죠. 아하, 하나님의 진심 본심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심판의 메시지 전하면 그들은 분명히 회개할 것이고, 회개하면 하나님 그들에게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가던 길을 방향을 바꿔가지고 반대쪽인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을 치는 겁니다. 니누의 성 자기가 가서 외치면 분명히 구원받을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배를 타고 도망치죠. 배 밑창에까지 숨어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계시니까 다 찾아내죠. 결국 그 배에 풍랑이 일게 합니다. 바다에. 결국 제비뽑기 통해 가지고 풍랑의 원인이 누군지 요나가 딱 걸려들게 되었죠. 그래서 요나를 뽑아가지고서 저 바닷속에 집어 던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 위액이 분비되고 위산이 분비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결국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는 책이 있거든요. 토마토와 빨간 사과 공통점, 둘 다 겉은 빨갑니다. 차이점, 토마토는 속도 빨갛지만 사과는 속은 허였습니다. 요나의 회개는 토마토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빨간 사과와 같은 회개예요. 당장 살아야 되니까 그냥 마음으로 입으로 그냥 하나님 잘못했다고. 어쨌든 하나님은요, 요나의 회개 음성을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명하죠. 토해내라. 그래서 요나가 어디에 토함을 당하는가 하면 니누의 성 앞바다에 떨어지게 되죠. 그때 3장에 보니까 요나가 이제 다니면서 외칩니다. 한번 얻어 터졌으니까. 성을 돌면서 말하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그 성을 한 바퀴 돌려면 3일 걸려요. 3일. 근데 요나는 하루 만에 그 성을 돌았다. 하루 만에. 어떻게 했을까요? 오토바이 타고 갔어요? 택시 타고 갔습니까? 아니죠. 막 뛰었을 겁니다. 3일 길을 걸어야 되는데 하루 만에 걸었다는 얘기는요, 막 뛰어가면서 한 바퀴 돌았어요. 4장과 연결시켜보면 그때 요나는요, 외치긴 외쳤는데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무슨 동이죠? 서산시? 동. 예? 포천동요? 예? 예, 어쨌든 지금 이 에어컨 소리 선풍기에서 너무 커서 잘 안 들리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요 동네에 가가지고 한마디 4. 그럼 막 뛰어서 저쪽 동네 가서 10. 또 막 뛰어가서 1 하면서 각 동네에서 딱 한마디씩만.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그걸 보고요, 미친놈이 나타나가지고 소리 꽥 지르고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말을 다 하면서 한 바퀴 쭉 돌고 요나는 그때부터 카운트다운 합니다. 40일만 기다리자. 하나님 나 외쳤습니다. 속으로 뭐라 그러죠? 분명히 저들은 내 말 못 들었을 거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겠지.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각 동장들을 각 동네 동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너는 무슨 얘기 들었느냐 한마디씩 다 조립을 해봤더니만 말이 나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을 왕에게 보고요. 왕에게. 그때 왕이요, 모든 국민들에게 금식령을 내리면서 짐승들까지 다 금식해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성의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줍니다. 그게 3장까지 4장 요나가 등장해. 요나가 4장에 그때 요나는요 막 열 엄청나게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막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 전 니느웨 백성들 구원받은 모습 눈뜨고 못 보겠습니다. 그러니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죽여달라고. 선지자가 스스로 자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 이제 데려가 달라고, 죽여달라고. 막 속에서 열불이 끓어오르죠. 그리고요 막 밖에서 막 땡빛이, 중동에 막 땡빛이 막 내리쬐니까 얼마나 더워요. 얼마나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막 바깥에 열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 순간 박농꿀 하나가 햇빛을 딱 가려줘요. 이렇게 햇빛을.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성제 수술을 하고 2주 동안 우리 필리핀 선교센터에 가 있었는데, 그럼 필리핀이 더운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필리핀이 한국보다 시원해요. 특히 클락이라고 하는 것은 내륙이기 때문에 그런 습도가 없습니다.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한국은 습도가 많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냥 막 짜증나요. 그죠? 여러분, 중동의 날씨가 그래. 중동에 햇빛은 따갑지만 그늘에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박농꿀 하나가 햇빛을 딱 차단시켜주니까 시원하죠. 그때 요나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 내 마음 알아주는 거 너밖에 없구나, 너밖에. 그리고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 다음날 또 요나가 막 씩씩거려요. 속에서 막 불이 나죠. 막 땡빛이 내리쬐죠. 그래서 하나님,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근데 어제와 다르게 햇빛을 차단해주던 박농꿀이 없어요. 봤더니 황충기에 물려가지고 시들어 죽어서 이렇게. 그때 요나가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명색이 선지자인데 박농꿀 하나도 지켜주지 못합니까? 예? 그래서 박농꿀을 황충이 물어서 죽였다고 하나님께 항변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야, 너는 너가 심지도 않고 배양하지도 아니한 박농꿀 하나도 그렇게 아끼는데 너 알고 있느냐? 지금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12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 내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나는 입이 있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묵묵부담함을 통해 가지고 결국 요나서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흩어져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도구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선민의식으로 탈바꿈시켜가지고 변질시켜가지고 우리들만의 하나님, 움켜쥐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독일 나치에 의해서 물론 유대인들만은 아니지만 600만 명의 대학살을 당하는 그 엄청난 민족의 비극도 겪게 되죠.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을 때 소유하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세요. 그렇게 잘 나가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날 대환란을 당하게 되죠.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흩으시겠죠. 결국 그들이 깨닫고 안디옥에 모여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교회 모토는 뭡니까?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안디옥의 핵심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함을 통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죠?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자발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뒤집어요. 뒤집어. 1장 8절을 뒤집었더니 8장 1절 대핍박이 찾아옵니다. 강제로 하나님 그때 강제로. 제가 미국에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초창기, 개척 초창기에 미국은 국교가 기독교가 아니지만 국민들의 많은 정서가 기독교적인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기독교적인 요소가. 휴리탄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대서양 건너와가지고 시작된 그 나라가 미국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더라도 성경을 알고 있고 기독교 정서가 깔려있죠.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다고 목회 때리치우고 어느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가지고 원서를 접수하면요, 그 원서를 받아든 그 회사에서 면접할 때 이렇게 말한대요. 목사님, 당신은 전직이 목사인데 왜 우리 회사를 뒤흔들려고 풍랑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왜 여기에 원서 집어넣냐고. 사명을 저버린 그를 향해서 요나의 비유, 요나. 어쨌든 하나님은요, 결국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강제적으로 흩어버립니다. 왜 내 인생 삶에 뜻하지 않은 풍랑이 찾아왔을까? 물론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의 가정에 풍랑이 찾아오고 내 삶 속에 풍랑이 찾아왔을까?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흩어진 후에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한 나에게 흔들어서 바로 흩어짐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도 모른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뭐냐? 흩어짐. 그래서 이후에 신약으로 넘어가면 흩어짐의 참 모델로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쉽게도 말씀하셨지만 명확하게 예수님은요,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명확한 단어를 선택하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 줄 아느냐?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애매모호하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실제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흩어져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이 뭘까? 결국 흩어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마태는 뭐라고 보도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에 가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제 곧 하늘나라 올라간다. 그러니 나 없다고 모이는 거 게을리하면 안 돼.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너희는 잘 모여야 된다, 교회에 자주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법한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헬라로 포르텐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 고입니다. 고, 컴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흩어져라, 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영혼권이죠. 예수님 얼굴 성화가 요즘은 이제 성지순례, 과거에는 보통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때 이집트 카이로로 가서 카이로 출발해 가지고 광야길을 지나서 시내산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제 국경을 통해서 요르단이든 이스라엘 이렇게 들어가는 일정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집트 여행을 못 하죠. 보통의 성지순례가 이집트에서 시작이 되면요, 광야길을 쭉 가다가 새벽에, 이제 밤 늦게,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불을 밝히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게 되면 이제 동이 트죠. 거기에서 이제 산상 예배를 드려요. 그래 모세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가이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 캐더린 수도원에서 앞에 모이라. 성 캐더린 수도원 앞에 모이라 그래요. 거기 다 모이면요, 이런 점검만 하면 이제 캐더린 수도원을 들어갑니다. 캐더린 수도원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얼굴 성화가 참 많아요, 여기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6세기경에 그려진, 지금으로부터 1500년에 그려진, 바로 500년 전에 그려진 이 얼굴 성화입니다, 이거. 저는 물론 모조품이긴 하지만 큰 액자의 이 얼굴 성화가 제 목양실에 있어요. 큰 게. 그리고 손바닥 크기만한, 명암 크기만한 플라스틱에 있는 이 얼굴 성화도 꽤 많았습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이 주다 보니 딱 하나만 하나. 제 목양실, 제 명패 뒤에다가 제가 붙여놨어요, 이렇게요. 여기 보세요. 저는요, 뭐 손가락도 쳐다보지 않고 다 안 쳐다보고 어디만 보느냐? 항상 예수님 눈이요, 눈.
눈이 자세히 보면 달라요. 한쪽 눈은요, 눈을 부릅뜨고 있는 눈이고, 또 한쪽의 눈은요,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어요. 저는 예수님의 눈물 고여 있는 눈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이런 마음이 제 음성이 들려요. 마음속에, 이 목사, 지금 저 세상을 좀 봐라.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너가 저들에게 찾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좀 전해주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제 속에 막 밀려옵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때 제가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눈을 쳐다보고 이렇게 말하면,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있는 눈을 바라볼 때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목사, 물론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너 앞으로 끝까지 똑바로 목회해야 돼. 너 잘해야 돼. 그때 저는 주님의 얼굴,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말합니다. 알았어요 주님, 제가 목회를 마칠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바르게 목회하고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하늘나라를 올라가시기 직전에 고린도 전후서를 근거해 보게 되면요, 그때 500여 형제가 모여서 주님을 마지막 송별하게 됩니다. 송별. 주님이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500여 형제가 쭉 모여 있어요. 제가 한번 상상.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을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쳐다본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기도 하고, 눈을 맞추기도 하고, 뭔가를 말씀하기도 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기도 하고, 주님의 눈과 마음과 손가락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쭉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승천하기 직전에 주님의 마지막 호스는 뭐였을까? 이겁니다. 너희는 가서, 이거예요. 승천 직전에 주님의 눈은 더 이상 거기 있는 사람들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가서 세상을 바라봐요. 그 따스한 주님의 손은 더 이상 그들 향하지 않습니다. 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끓는 마음,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유언과도 같은 가장 위대한 명령이 뭘까? 너희는 세상에 흩어져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복이 몇 가지 있는데,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첫 번째, 우리는 영향력 있는 성도, 나라를 상대하고 왕들을 상대하게 되는 수준 높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에게 인복, 만남의 복, 무리가 우리에게로 모여지는 만남의 복을 누리게 되고, 세 번째는 물질의 복, 그래서 세상의 많은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자랑거리 넘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는데, 제가 이제 짤막하게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 제가 몇 개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한국에 들어와서 순교한 사람들 중에 캐톨릭 순교자들 말고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개신교인으로서, 개신교 선교사로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가톨릭 순교자 말고. 본래 이 토마스는요, 영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죠.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은 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사명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순종해서 처음에는 중국에 와서, 그래서 중국의 영국 선교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사의 삶을 살던 어느 날 토마스 선교사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때 한 설에 의하면 그때 토마스 선교사의 아내는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사실이라면 토마스는 하루아침에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고 태중의 아이를 잃어버립니다. 너무 큰 충격이 있었죠. 낙심하고 있었는데 영국 선교사들, 선교사 안에서의 갈등이 더
커지면서 결국 선교사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세간에 취직을 해가지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을 살던 어느 날 한국을 조선을 다녀온 사람들로부터 조선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복음의 황무지 불무지, 살인과 방화와 미신과 모든 것이 자행되는 아주 땅끝과도 같은 복음의 불모지 우상 숭배의 나라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그는요 조선 가보고 싶어가지고 몇 번 갑니다. 물론 본토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그래서 저 옹진 쪽이라든지 덕적도 이런 쪽으로 가서 갔다가 이제 오던 이런 일들을 행하다가 어느 날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이라는 그 상선에 몸을 씻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직책은요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의 성경을 보급하는 이런 직책을 가지고 쪽복음을 가지고 이제 배 승선하게 돼요. 그 배가 대동강을 향해서 쭉 오다가 결국 조선 관군들에게 딱 붙잡히게 되죠. 배가 불이 타게 됩니다.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이 다 이제 모래사장으로 다 나오게 되었어요. 그때 토마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쪽복음을 던져줍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형님 박춘건이라는 사람이 휘두른 칼에서 순교당에 숨겨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는요 27살 27살의 꽃다운 나이에 자신도 죽고 그 전에 자기 아내가 죽고 태중의 아이도 죽습니다. 그때 최치랑 등등의 사람들이 그 쪽복음을 가지고 평양 시내로 들어옵니다. 그때 성경은 금소, 개인이 소지할 수 없는 금소였었고 그걸 수거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거하러 거들어 다니는 사람. 그 중에 하나가 박영식이라는 사람인데 그 박영식에게 그 책들을 줘요. 박영식이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내용은 상관 뭐 볼 것도 없는데 종이 재질이 좋아, 재질이. 그래서 그걸 뜯어가지고 자기 집 안방에 도배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그 안방이요 평양 장대현 교회의 모체가 되는 널다리골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고, 토마스의 목을 쳤던 박춘건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회개하고 복음을 받은 복음. 영수라는 직책, 지금 말하면 뭐 권사, 뭐 장로 후보, 뭐 등등 이런 직책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한 사람 토마스, 27살의 나이에 꽃도 피워오지 못하고 평양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대동강 모래사장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나 그의 피는요 평양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그 폭도들의 도시 평양은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울 정도로 아주 성도 거룩의 도시로 바뀌어지게 되죠. 한 사람 토마스, 그 당시 문화적으로 뛰어났던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영국 사회 문화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어느 날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셔요. 왜 너가 내가 너를 구원해 준 줄 아느냐? 토마스야, 너는 너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니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할 거니? 라는 그 물음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제가 가겠나이다. 한 사람의 순교의 피 흩어짐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마포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거기 캔들이 여 선교사의 묘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목숨이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와가지고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순교하게 된 이 캔들이 여 선교사의 묘비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1000개의 목숨을 주시면 999번째 목숨도 조선의 영혼을 위해서, 마지막 그 1000번째 목숨도 나는 조선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겠다. 한켠에 가면요 선교사 자녀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3살의 아이가 묻혀있고, 우리 바뀐 나이로 말하면 영세, 아주 1세가 되지 않은 그 신생아가 묻혀있고, 선교사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왔다가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고 3살 아이가, 1살 아이가, 5살 아이가 거기 묻혀 있습니다. 복음 앞에 정직하게 반응했던 사람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성공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입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죄스러운 침묵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그런 그 번역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죄스러운 침묵. 침묵은 금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왜 침묵이 죄가 됩니까? 이탈리아 영화 중에 로베로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독일 나치가 그 유럽 전역을 그냥 막 침략할 때에 바로 이 이탈리아 지역에서 레지스탕스, 이른바 저항운동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독일 나치에 항거하던 레지스탕스들의 이야기. 어느 날 일단에 많은 저항운동가들이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즉결 심판에 처해져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고 사형이 막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막 사형을 하는데 한켠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왜 내가 죽어야 되냐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나는 죽는 게 억울하다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요, 저항운동가가 아닙니다. 저항운동가를 붙잡아오는 과정에서 평범하게 가게를 하던 이 사람이 그냥 붙잡혀온 거예요. 자기는 억울하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되냐고 막 항변해요. 그때 이 사형을 기다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5년째 계속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 때문에 항거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이런 풍전등화와도 같은 위기 속에서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죽을 죄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푸득불 복음을 전하리니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푸득불 복음을 전하리니 내가 침묵하면 그 침묵은 죄가 되고 화가 임할 것이다. 어느 장로님이 신앙생활 나름 잘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시고 혼수 상태가 되었어요. 자녀들이 그 아버지 장로님이 깨어나기를 기다렸지만 이제 깨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불렀어요. 이제 오늘이 고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임종 예배를 드려요. 임종 예배. 그래서 빙둘로 앉아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갑자기 장로님이 깨어났어요. 어느란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잠시 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너무 두렵고 떨려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장로님 손을 꼭 붙들고 장로님 그동안 열심히 하셨어요. 장로님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을 얻었다고요. 참 잘하셨습니다. 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셔요. 근데 그 장로님이요 손을 흔들면서 아니요 목사님, 내가 곧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막 엉엉 울어요. 그때 목사님은 이 장로님이 미처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녀들 보고 잠깐 나가 있으라 했습니다. 그 장로님 손을 꼭 붙들고 말했어요. 장로님, 이제 자녀들도 없습니다. 저밖에 없으니까 장로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그 죄가 뭔지 저한테 말씀해 달라고, 그리고 회개하시자고.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것 때문에는 두려운 거 아무것도 없는데 평생을 기름 부음 받은 장로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권 전도의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영혼권 전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데 호되게 책망받을 것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려서 견딜 수가 없다고 엉엉 우시면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의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아무개야, 너 구원받아 행복하니? 예, 주님, 저 구원받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무개야, 너 구원받아 행복하니? 그럼요, 제가 구원받고 내 가족이 구원받았으니 너무 좋습니다. 그때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세요. 아무개야, 너는 너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너 가족만 구원시킨 것으로 만족하니?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너의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보고서도 행복하니? 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님,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전도의 도구가 되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 같은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얇아서 더해가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번 그 외칩니다. 하나님, 하나님, 외쳐봐. 하나님,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